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죠. 성경 자체가 언약,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약속은 일반적으로 좋은 일과 연관이 많죠. 나쁜 일을 약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약속은 긍정적인 일, 좋은 일을 놓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할 때 보통 자녀에게 때는 그것이 짐이 되고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 약속을 실천하고 이겨내게 되면은 더 큰 상급이 주어지는, 부모의 칭찬도 있지만 본인에게도 성숙과 성장을 가져오는 귀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이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동계 하계올림픽이 올해 열렸습니다. 그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특별히 이제 끝났습니다만은 그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 열심히 준비했던 선수들에게는 이게 열릴지 말지 고민이 많았고 힘든 세월이었는데, 무사히 올림픽이 끝내서 다행입니다만은 그 올림픽에 나가게 될 때 선수들은 기대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뭐냐면 등수 안에 들고 개인적인 좋은 기록을 내는 것, 특별히 메달을 따는 것이죠. 얼마 전 미국의 워스턴 포스터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한국 선수들에게 올림픽은 특별하다, 특별히 이 메달을 따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려고 애를 쓰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군면제, 특례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니까 운동선수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메달을 따서 올림픽에 나가서 동메달 이상 메달을 따게 되면은 군면제가 되니까, 그래서 군면제,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포상금입니다. 메달에는 포상금이 있어요. 금메달을 딴다든지 은메달을 딴다든지 동메달을 따게 되면 연금 혜택도 받지만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가 이 금메달 따기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싱가포르에서 1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불한다. 그래서 금메달 따는 사람에게. 그럼 100만 이 싱가포르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냐? 8억 4천만 원이에요. 금메달 하나를 따면 8억 4천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이지요. 홍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홍콩에서도 금메달을 따게 되면 홍콩 달러로 주는데, 그것이 얼마냐면 500만 홍콩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00만 홍콩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어느 돈 가치가 있느냐 보니까 7억 3천만 원인가 7억 8천만 원인가 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메달 하나 따고서 7억 8천이 되었던 8억 4천을 받게 되면 수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어떻게든지 메달을 따려고 등수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약속에는 그 약속을 지킬 때 고단함이 있지만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특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남들이 놀 때 놀지 않습니다. 주초라든지 이런 것들도 금하면서 자기 절제하면서 애를 쓰고 자기 기량을 닦아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가서 그 메달 경쟁을 벌이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을 때 어떤 포상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포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포상금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대개 보면 운동 선수들은 미래적인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금메달을 땄을 때 미래적인 거지만, 하나님은 미래적인 것보다도 현재적인 것도 많고 미래도 물론 주시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확실할 때지요.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약속하지요. 약속하고 나서 깨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키지 않는 것 참 많아요. 변명도 많죠. 그때는 내가 그래서 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속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증을 쓴단 말이죠. 공증을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공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증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떻게 돼?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쟁이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예요. 이 거짓말을 태생적으로 하는 아이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요,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이게 인간의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키시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 분이시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변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 바뀌질 않아요.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약속해 놓고도 다르게 바꿀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약속이 변개치 되지 않는 거예요. 약속이 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변하는 이유는 대개 보면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약속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사회 환경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회 환경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단 말이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계약서를 썼어요. 대개 보면 계약서를 쓸 때 이제 판매 가격의 10%를 쓴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팔았다. 그 매매 계약을 썼는데 그러면 5천만 원 내가 성금으로 받는 거면 계약금으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파트가 매일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 내가 2배를 줘야 돼요. 그게 5천만 원 계약금 받았는데 1억을 줘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걸 보니까 1억을 줘도 내가 훨씬 이익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파기하죠. 어떻게 김태혁 집사님 맞아요? 틀려요? 부동산을 하시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죠. 예를 들어서 5억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 매매하기 입주해서 완전히 넘겨줄 날이 좀 남아있는데 보니까 8억이야. 갑자기 9억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내가 5천만 원 더 손해보고 1억 주고 나서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변개치 않는 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특별히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꼭 구원하시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면은 충분히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약속하신 것을 이와 같이 변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는다. 변개치 않는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이미.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자, 믿음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 먼저 떠오른 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알지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믿음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두 개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약할 때와 온전한 믿음, 두 가지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끈을 놓지 않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반기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믿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가 행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리아산에서 백세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알고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될 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첫 번째야. 하란 땅에 거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그 막연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 그런데 11장 17절 말씀에 가보면 좀 믿음이 달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을 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조하는 데 있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만큼 믿음이 성숙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불신앙, 흔들릴 때도 있었단 말이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두기라고 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라의 그 몸종을 택해서 이스마엘을 택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 흔들림, 불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온전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한결같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약속을 믿는 자만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대상. 믿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결국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약속 자체는 믿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이 8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걸 요구합니까?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갈렙이 이유가 있어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즉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과 더불어서 정탐하고 보고하게 되었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갈렙이 아니다. 그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갈렙이 그런 고백을,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때 그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밟는 땅은 내게 주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40년이 40년이 뭡니까? 가나안 정복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5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은 거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게 저 헤브론 산지 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되죠?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성경이 모든 죄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인데 세상의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그래. 성경이란 말씀을 율법으로 고쳐서 풀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죠? 율법의 기능은 하나의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죄인 걸 깨닫게 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을 인간을 정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육체가 한 명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약속들은 전부 따라서 믿음과 관련이 있다. 구원도 그렇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것도 약속과 믿음과 관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똑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받는다. 즉 믿음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중요하죠. 사람에게 꿈이 중요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은 힘들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나아지겠지. 뭔가 있겠지.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수 있어요. 감내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힘들지만 소망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무엇인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이유는 어디서 이놈이 성장해서 보답할 걸 안단 말이죠. 그걸 믿고 기대하고 열심히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할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곁길 가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곁길 가는 거예요. 지금 잘 살아. 그런데 잘 사는데 미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망할 줄 모르고 말이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곁길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소망은 잠깐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고3생들 오늘 여기 혹시 나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는 게 꿈이야, 목적이야. 대학 들어가면 다예요? 소망 이루었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공부해가지고 취업해야 돼 이제. 여러분 취업하면 끝납니까? 대학 졸업해가지고 말이죠. 대학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곳저곳 이력서. 제가 아는 제 제자 가운데 한 친구는 600~700통 이력서를 쓴 친구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던지 1년 동안 600통 막 이력서를 따니까. 여러분 취업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취업했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게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입사했어도요 기쁨은 잠시예요. 업무에 시달리고요, 동료들 간에 갈등이 있고요, 그 진급해야 되고 거기에 투쟁이 있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통계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대기업에 입사한 사람들이 15년 근무한대요. 평균 15년. 그리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49세 이전에 퇴직한대요. 그러니까요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순간 자리 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아드님이 삼성 아주 좋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기술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리 빼는, 자기 동료가 자기 선임으로 왔어. 어느 날 같이 입사했는데 죽을 맛이죠.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직으로 물려나는 거예요.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뭐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은 못하지만 한직으로 물려나 나가라는 거예요. 할 일이 주어져야 일을 할까? 아무 일도 아니,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누워있단 말이에요. 올라갈수록 피라미드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이 어떻습니까? 퇴색되지 않아요. 크면 더 커지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잠깐이 아니 영원해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세상의 소망은 잠시예요. 기쁨도 감격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기쁨이 다함이 없어요. 퇴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느 날 나이 먹고 아이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도 주시겠다, 아이도 주시겠다, 큰 민족도 이루게 주시겠다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었지만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은 민족적인 것이었어요. 43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출해 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이 소망을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은 40년이 지난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맹세하셨던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는 전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소망이 되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러나 그 소망은 그 소망에 따른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약속을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열매를 기대하며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죠. 약속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소망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대망사상, 재림사상,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걸 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아파트 하나 당첨이 돼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분 보니까 아파트 당첨 떨어졌다고 낙심해. 그런데 아파트 당첨 하나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갈 영원히 내 것도 되지 않잖아. 그거. 내가 그 집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아파트 하나 당첨됐다고 그냥 그렇게 기뻐.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 집은 불타고 없어져요. 무너져요. 지진 한 번 나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집은 영원한 집. 다함이 없어요. 무너짐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성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날 약속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한단 말이죠. 신부름 하면 내가 용돈 주겠다. 책 한 권 읽으면 뭐 해주겠다. 100점 맞으면 뭐 해주겠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런 약속을 하지요. 그 약속을 잘 지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테스트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초콜릿 하나 주고 말이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지. 그 앞에다가 갖다 놓고 10분간 인내하면 아이스크림 내가 2개 주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놓고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보면 2개 아이스크림을 먹기 위해서 그 하나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걸 먹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어린 아이가. 근데 절제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거 못 기다려가지고 10초, 20초 만에 그만 그거 먹고 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약속한 시간을 지킨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게 될 때 월등하게 성공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와 같이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기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은 이와 같이 아이를 더 나은 아이로 성장을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더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절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감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 이 세상에서 정욕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들을 피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에 동참한다.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어서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더해서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약속을 기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성별되어지고 거룩해진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죠. 지난 하계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올림픽 나가기까지 선수들이 4년 내지 5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하고 각고의 애를 씁니까? 메달 따기 위해서 땀방울 흘리고 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메달이 없다면 그렇죠. 그런 고생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올림픽에 나가는 것, 참가하는 것 그 자체만 물론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 참가하는 자체가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한다. 그 100m 달리기 하는데 나도 나가고 나도 다 나 그게 아니에요.
100m에 나갈 수 있는 쿼터가 있단 말이에요. 몇 초 이내에 들어야 돼. 기준이 있어요. 11초 안에 든다든지 올림픽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이, 그 기준이 들지 않으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1등에도 못 나가. 그 기준 통과해야만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여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예요. 그만 금메달을 못 단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야 내가 올림픽에 출전했다. 가문의 영광이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은 야 내가 몇 년도 올림픽에 나가서 근데 거기서 메달을 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단한 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은 세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뭐라고 그래서 보배롭다.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좀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거대한 약속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손해 볼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감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싸울 수 있어. 맞짱 뜰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마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라보고 인내하는 거거든요. 절제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불신하거나 의심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란 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우리에게 의심 가져다 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갔던 이 뱀이 뭐예요? 마귀가 뭐예요? 의심을 자꾸 물어넣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자꾸 의심. 될까? 될까 말까? 기도한다고 될까? 열심히 봉사한다고 되나? 이게 마귀의 전략. 그 마귀의 귀를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든지 믿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가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성실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면 알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본래부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가셨던, 온전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그와 같이 붙들어 주셔서, 즉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변개치 않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이 그렇지만 더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누이라고 한 적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2번 나와 있지만 제 성경에는 더했을는지도 모르겠어. 그 불성실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끝까지 그 신실한 약속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후회가 없으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의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불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소망의 대상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심써 기도하는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